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앞에 화면에 나온 우리 글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낮추고 또 낮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고 또 높이시고 더 높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가 겸손함과 또 은혜의식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 찬양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율법 참 쉽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율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으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달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토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모세오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도,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율법이 구약 시대에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근본적인 의도와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참 많이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잔소리와 같은 이런 말들은 제가 저희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잔소리와 같은 말이 과연 내가 잘 되라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학교 생활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좀 더 이 아이들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이런 잔소리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이 제9계명에 관련된 풀어낸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과 9절 말씀은 판결을 담당하는 재판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과 9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 이방 나그네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당시 고아와 과부와 함께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공평하지 않게 호의를 베풀어서도 안 되지만 이들이 부당한 판결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정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재판관도 아니고 또 재판과 관련이 없는데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당시 재판관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고 어른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별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지파의 지도자들, 어른에 위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어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은 6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좀 차갑게 또 냉소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무엇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뇌물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에 보시면 10kg의 사과 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과 상자 안에 5만 원권이 가득 들어가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벌써 내 건 아니지만 사과 상자에 들어있는 돈을 보시고 다들 웃고 계신데 이 10kg의 사과 박스 안에는 무려 5만 원짜리 지폐가 3만 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사과 박스 하나에 15억 원입니다. 받으면 좋겠죠.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받게 되는 순간 이 뇌물이
이 돈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을 받는 것이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뇌물 때문에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뇌물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타락한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악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또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미가, 이사야, 아모스, 에스겔 선지자들도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책망하면서 받았다면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행동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뇌물을 언급했지만 뇌물 외에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될 때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아시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택시 운전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막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어떤 손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돌아다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으로 보이더래요. 그러다가 다 돈으로 보이니까 앞에 있는 차를 못 보고 그 차를 충돌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와,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돈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 우리의 눈을 흐려버릴 때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집착이 될 때 우리는 선한 판단력을 흐리게 됩니다. 성급함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성이나 성공이라는 목표도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지금 그들은 이제 막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더 중요하고 입을 것이 더 중요하며 앞으로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공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공정이라는 그 명예를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과 공정함을 선택한다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삶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바로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사진 찍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과 공정함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판결을 담당하는 재판관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재판관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고 어른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 하나는 바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지도자의 영적 상태, 도덕적 상태가 곧 나라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백성의 삶의 질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왕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나라와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그의 나라를 안정시키고 번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그 나라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 나라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회복함으로 영적인 개혁과 그 나라의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왕이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나라와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솔로몬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너무너무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교만하여 판단력이 흐려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마지막 그의 인생 가운데 여인들을 사랑하고 향락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분열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한 모습을 유지하는 지도자보다 그렇지 못한 지도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장에 먹고 사는 것, 빨리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도와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를 살리고 한 사람의 타락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타락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라와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찬양 예배와 금요 심야 부흥회 등 각 예배 때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존경받는 목회자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남아주시기를 저희들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아론과 훌같이 옆에서 기도로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6절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었어요. 4절과 5절에는 매우 특별한 명령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올지니라. 이것이 판결을 담당하는 재판관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은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원수는 내가 미워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기보다는 법정에서 상대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 또 나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상대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또 자신을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거, 사랑을 실천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둘 다 종교적으로는 너무너무 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무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가 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가짜 신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 1절부터 3절 말씀, 6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굉장히 차갑게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엄격한 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4절과 5절 말씀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방식의 문학적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진리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사랑과 진리의 균형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의 일터에서 생활하는 것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가정,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일터,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공동체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죽을 만큼 싫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공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보니 부모의 지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아이들은 책임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이 뛰어나며 이는 높은 학업 성취도와 원만한 인간관계로 이어진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이런 규칙 준수와 자기 통제력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어린 시절 형성된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주는 심리적인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떠올랐던 성경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나안 땅이 광야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격려와 응원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며 억압이 아니라 보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며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함을, 공정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이 시대를, 특별히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게 되고 나를 살리게 되는 그런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또한 아버지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함과 공정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것이 곧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갚아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의 모델로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